자, 그럼 1월 취업 준수 운동이 얼마나 적극적인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4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11장 44절.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은 다 성취됐어요. 거의 1절부터 45절까지인데 딱 한 절, 2절, 딱 2절만 남겨놓았어요. 남겨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다 성취됐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이 11장 44절에서 45절 2절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44절에 그러나 동부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여기 43절도 금은보화가 있는데, 금은보화가 있죠? 이것도 현재 진행인 중에 속해 있긴 합니다. 자,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여 진멸고자 할 것이요. 자, 여기 중요한 기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기 가지고 온 겁니까? 딱 2절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이 기별이. 다니엘 11장에 성취되는 게 이 기별이 남아있다고. 그런데 동북에서부터 오는 뭐가 이르러요? 소문이 이르러. 이게 1번이에요. 자, 1번이 있어야 그로 번민케 해요.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그가는 뭐예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북방왕인데 로마 바티칸 교황이에요. 누구라고요? 교황, 바티칸. 잊지 마세요.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바티칸 교황 왕을 그로 번민케 하는 일이 생겨. 왜요? 그리고 뭡니까? 열받아가지고 뭐 하는 일까지 생겨요? 분노까지 하네? 그러니까 교황을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바티칸을 신경을 건드려. 누가?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었어. 혈압이 오르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있단 말이죠. 2번, 3번이 생기게 된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저 1번이 한 거야. 그 1번이 뭔데?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셋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 천사의 기별. 이 셋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이 남은 자손이 이 일을 하는데 이 셋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셋 천사의 기별 때문에,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셋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시고 계시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 깨어나라. 10처녀가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10처녀라고 하는데 5처녀밖에 준비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분명히 멸망받아요. 반대편에 가담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짐승의 표를 받아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셋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문이 막 나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소문을 막 내니까, 기별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저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 누가 불안합니까? 사단도 그렇지만 이 교황이,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최상권을 누려가지고 정복하고 싶은데 이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무리들 때문에 그가 번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서히 지금 2번 단계까지 오고 있어요. 서서히. 그러니까 일요일 휴업 제한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일요일 휴업령 준수 운동을 시작했고 제한을 하기 시작한 헤리테지 재단과 그 110개가 넘는 단체들이, 배도한 종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일요일 준수를 시작하려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있고, 왜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일요일 법령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극소수가. 다 준비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일요일 휴업령 제한이 와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얘기해도 꿈쩍 않고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아. 모여가지고 성경을 지금 성경 연구해야 되는데, 윌리엄 밀러 당시의 재림운동가들처럼 그거 하고, 그런 거 하고 얘기도 하지 않아. 지금 뭐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 왔잖아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몇 분 빼고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그래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사단이 분노하는 거야.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 야, 쟤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륙하고자, 진멸코자, 이건 몇이든지 계시록 13장 몇이든지 다 죽이라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15절에 나오죠. 죽이라 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연결되는 거야.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순서가 있다. 사단이 이럴 휴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진다.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요일 휴업 제한이 됐고 성명서가 발표됐고 준수 운동을 그들이 하는 이유는 헤리테지 재단과 함께 그들이 미국에서 지금 움직인 이 캠페인 운동을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졌다. 왜요? 백성들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내고 있으니까.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더니 결재를 사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용이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알아야지 자꾸 일요일 휴업령만 먼저 막 걔들이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예요?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잠을 콜콜 자고 있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소수의 목사님들만 이걸 외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여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인 교회들. 그것도 소수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 영원한 복음이 외쳐질 때 이게 사랑의 품성이죠. 양식을 예비하는 사람이 준비될 때, 그렇죠. 아까 여호수아 말씀대로 양식이 예비되고 있죠. 양식을 예비하라.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품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입틀막 하는 거예요.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용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야, 사단아, 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번 해봐.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을 틀어 막으려고. 이 동북에서 오는 세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그 순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계시록 13장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 했던 거예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지. 자, 아까 이것은 이제 아까 그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도륙하려고 막 억지로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남은 자니라. 너 경배해. 자, 제가 오늘 3강이죠. 다음번에 4강을 할 건데요. 4강에 아주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오늘 그건 하지 못할 거예요. 4강에 중요한 거 있어요. 예언을 연구할 때 계시록 13장을 연구할 때는요. 1월 시험령에 관한 것은 예언의 신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을 우리가 연구하게 될 때 성경 여기저기 기록된 것과 예언의 신에 기록된 것을 여기저기 잘 뭐예요? 절과 절들을 잘 조합하여 핵심적인 구슬이 서말이라도 사슬이 있잖아요. 꾀야 보배인 것처럼 잘 연결해서 이해하고 판단해야지 어디와 함께 세상에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예언 성취와 함께 예언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그 사람이 잘 판단 미스가 될 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야.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판단 미스일 뿐이다. 왜요? 사건의 순서를 판단 미스한 것이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4강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자, 1월 법령을 내리는데 순서가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과거에 했던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제가 4강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경배하게 한이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가는 뭐예요? 미국, 용처럼 말하다. 새끼양 같은 족보를 가진 사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세속적인 권력 플러스 개신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미국의 개신교. 이 두 개가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고 있어요.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정교 분리가 없어지고 정교 뭐가 되고 있다고 일치가 되고 있어요. 적극적인 교회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뭐를요? 먼저 나온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첫째 짐승. 바티칸 교황권입니다. 그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누가요? 미국이 개신교와 연합해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교황권을 위해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교황권의 뭐를 위해서? 최상권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 이거 대쟁투 학원을 이잡듯이 쥐지지 않는 한, 그리고 대쟁투 학원에 순서별로 기별이 예언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조합을 해서 잘 맞춰야 됩니다. 영감의 기별을 연구할 때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깨달아진 기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 최상권을 마련해 주는 길을 누가 마련해 준다고 해서 이 미국이. 자, 지금 그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행하게 되면 캐톨릭, 옛날 로마 교황이 바티칸이 행했던 그 일을 이 미국이 할 거예요. 그럼 뭡니까? 독재자가 돼야지. 독재의 나라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진짜로. 다보스 포럼에서. 중세 암흑의 세력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세계를 호령한다고 그랬다고요. 모든 나라를 원하는 대로 다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전제 정치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땅과 구하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려고? 경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 미국 세속적인 권력과 개신교 배교한 개신교 단체는 오로지 누구의?
바티칸 교황의 최상권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성경과 예언의 볼 때. 옛날에는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는 소름까지는 돋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언젠가, 왜? 당장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때가 차고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대쟁투를 읽을 때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있거든. 요즘에 그걸 발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뭐예요? 운동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표현이 실감이에요. 실감. 피부에 와닿을 만큼, 소름 돋을 만큼 실감하고 있어. 운동. 폭풍 전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이를 법령을 통과시켜서 하기 전에 하는 몇 단계의 그 과정이 있다고. 준수 운동을 해서 캠페인을 벌어지고, 그 다음에 1월 휴업 법안을 각 기업들이, 블루로, 청색법, 블루로하고 들어보셨어요? 블루로. 청색 법안. 이게 뭐냐면 개혁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각 기업들에게 장려해 주는 거예요. 야, 일요일 날 좀 쉬도록 하자. 서로 가정을 위해서, 미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면 나라가 굳건해져.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금주 개혁. 개혁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운동이 뭐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바, 그것은 개신교가 나오죠? 개신교가 로마교회 뭐를요?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이야,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생긴 후에 개신교가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어요?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에서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생긴 게 개신교 단체인데 이 개신교 단체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 다시 도로 옛날 로마 교회로. 이게 그 얘기예요. 이 개신교가 로마 교회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가 뭐가 더 센 거예요? 개신교보다 로마교가 센 거야. 왜요? 누가 생기를 주었기 때문에, 용이 이 짐승에게 생기를 주었기 때문에 다시 이 개신교가 빨려 들어가는 거지. 도로 로마 교회. 그 정신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별입니다. 놀라운 기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깨어나시길 바라며, 이 기별을 오늘 방송 또한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빨리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 거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깨워야 되니까. 잠들면 죽어요. 멸망당한다고. 짐승의 피 받아버린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세요. 당장 내일 모레 막 이럴 법령이 통과될 것처럼 극단적인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준비 운동이 지루할 만큼 진행될 거예요. 자,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고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 정치를 지배하면 정교 분리가 아니라 일치가 이미 돼버리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 자, 그럼 이 운동을 일으키는 단체는 누구일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이 그림 하나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보는지.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교회가
교회와 정치가 지금 이 그림 보세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종교 단체, 개신교 단체, 목사들, 지도자들 안수 기도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다고. 미국 조찬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이 교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보이십니까? 자, 또 그리고 이 운동에, 자, 운동입니다. 일요일 준수운동, 휴 운동, 준수운동가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이게 운동의 의미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일요일 준수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거예요. 최상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황에. 교황권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치와 함께.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뭐예요?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 와우.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목표가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일요일 준수 강요입니다. 일요일 준수 강요입니다. 강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유학이면. 이게 일요일 준수가 뭔데? 권위의 표예요. 누구의 권위의 표? 교황, 로마 교회의 교황의 권위의 표. 권위의 표예요, 이게. 최상권의 표라고로 표현을 합니다. 최상권의 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교황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양자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교황이 새끼를 낳았어. 그게 양자예요. 그 양자가 누구라고요? 일요일 준수란 말입니다. 일요일 준수. 이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그는 이 일을 이루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이라고 표현한 거야. 와,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도 다시 옛날에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연구했겠어요. 저는 읽는 게 아니라 연구한다고. 저 책이 저기 있는데 너덜너덜해. 한 권 보고 또 다른, 너무 지저분해 또 다른 거 보고. 그런데 지금 보는데 또 달라. 완전히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 다시 보고 있어, 지금. 이 운동. 교황이 낳은 양자가 이를 준수해요. 이게 교황의 권위의 표라고. 최상권의 표를 이 미국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단 말이죠. 누구와? 미국 정치와 종교가 연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일을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댈까봐 걱정이야. 예언대로 될 거예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여러분 깨어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 북미 지회, 우리 교단의 북미 지회에서 Sunday Rest Proposal을 얘기하고 있죠.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그 프로젝트 2025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페이지에서 지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사업, 기업들은 어떻게 일요일날 쉬게 하는 방법, 각 가정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있고 어떻게 일요일날 쉬게 할까. 지금은 뭐 하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캠페인. 일요일날 쉬면 rest, 쉬자, 휴식하자. 이 휴식이라는 슬로건, 캠페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헤리티지 웹사이트인데 You are just getting started. 이제 우리는 방금 시작했다는 거야.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야. 뭐예요?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이벤트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뭐예요? Saving America by saving 뭐예요? The family.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한다는 슬로건, 표어, 이런 구호, 멋진 구호입니다. 이 슬로건, 이 캠페인 운동에 뭐예요?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운동이야, 운동. 1월 취업령 준수 운동가들이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바로 이 일이에요. 대대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와, 가족을 구하면 가족이 망가졌거든요. 동성애로, 트랜스젠더로, 애들이 막 여잔데 남자로 막 맘대로 해. 학교에서도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부모가 맘대로 못해. 학교가 정한 대로 막 해주면 너는 남자인데 너는 여자야 해버려. 막 군인들이 뭡니까? 동성애자들이 뭡니까? 군대 가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가. 아무 때나 이상한 짓 하고. 다 깨져버렸어. 다 깨져버렸어. 그것뿐만입니까? 교회에서, 교실에서, 공공기관에서 성경도 못 보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놔버렸어. 그걸 회복시켜보자. 그리고 마약, 미국이 마약 때문에 그냥 좀비가 돼버렸어. 이 민주당 주들은 민주당 주들 엄청납니다. 저기 뉴욕, LA, 캘리포니아, 워싱턴, 시애틀 그 지역, 거기는 첫 번째 동성애주예요. 난리는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마약으로, 동성애로 난리 났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니까 이걸 복원시켜보자. 나라를 다시 구해보자. 마약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범죄가 너무 많아.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범죄자들이 넘어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그래서 이 트럼프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요?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한다는 이 슬로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미국에서는 교회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바. 그러죠? 자, 여기 트럼프 대통령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창 기도입니다. National Prayer Breakfast. 미국 조창 기도회.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정부 봤습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미국 정치 행정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 봤나요? 이렇게 기도 안수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나요? 언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과거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20년, 22년이 됐는데 미국에 산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데 트럼프 때, 2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202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암살 시도를 했는데 귀에 맞고 귀를 관통하고 살아났어요. 이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It was God that saved me. 나를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암살로부터 구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나를 이 암살에서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The Guardian 이 저널은 말하기를, 트럼프가 그랬어요. I'm the chosen man. I'm the chosen one.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마치 고레스 왕이 했던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암살 당할 뻔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고, 하나님이 구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러면서 나는 I'm chosen one.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기에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뒤로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시작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 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의 교회의 정신.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운동을 일으키는 단체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영감의 기별에 화이트부인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오늘날 개신교회 침투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개신교회에 침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오프스데이 얘기했죠. 오프스데이. 이것은 1928년에 생긴 캐톨릭 단체라고 그랬죠. 그런데 미국 헤리테지에 영적인 영감을 줬다고 그랬죠. 영적 지도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025라는 프로젝트 책을 만들고 정책을 설계했단 말이죠. 지도한 사람이요. 그런데요, 화이트부인은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합니다. 오늘날 개신교회에 뭐 했다고요? 개신교들에 침투되어 들어와 있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여기 더 무서운 말씀이 있네.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미국 개신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를 한다고?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는 그 동일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만드는 그 기틀을 마련해주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 오프스데이처럼. 와,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게 하는 정신이다. 이 정신이죠. 정신. 왜요? 제가 지난 방송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프스데이. 이 단체가 헤리테지 재단에게 정신적인 영적 지주다. 지도를 하고 있다. 설계된 것을, 정책을 갖다가 그대로 그 책에 넣어놨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데, 화이트부인은 이것을 정확하게 개신교들에 침투되어 일요일을 존중하게끔 만들어는 정신을 뭐예요? 그런 로마교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와, 제가 이거 읽고 소름 끼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더 보세요. 제가 이거 지난주 했죠?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케빈 로버츠가 2025 프로젝트 2025를 설계하면서,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Radical Catholic Group 오프스데이의 영적 지도를 받고 그 책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급진적인 카톨릭 그룹의 오프스데이의 영적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책, 그 설계를 했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것을 제안했더니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인 운동으로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
일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단체가 있는데 침투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 봤어요. 아까 영감의 기별대로 개신교들의 침투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The Wall Street Journal입니다. 월드 스트레이트 미국의 신문이에요. 전자신문도 되고. 그런데 저널인데 여기 빈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빈스 헤일리. 가장 영향력 있는 트럼프의 참모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해 준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딜 가든지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설문을 누가 작성해 준다고요? 이 빈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작성해 주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연설문을 작성자로 활동해온 그는 백악관 국내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이에요. 위원장으로서 조용히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좌우해 왔다는 것이죠. 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모든 연설에 이 사람이 다 써준 거야. 이 사람이 정책을 그대로 써서 거기에 기록해 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그 연설문을 읽는 거지. 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빈스 헤일리. 그는 카톨릭 신앙이 그는 카톨릭 신앙입니다.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영감의 기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날 개신교들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뭐를 목표로? 일요일 법안을 만들 그 운동의 정신을 계속 주입하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위원장의 이 빈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트럼프 모든 연설을 다 만들어 주는데 그가 캐톨릭 신자라 그 말입니다. 이제 아십니까? 오프스데이 단체. 영적 정신을 주는데요. 지도를 해주는데 그가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책위원회 위원장, 보건정책, 약가 투명성, 에너지 주택 및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250주년 이제 5월 17일 날 합니다. 미국의 250주년 기념 행사를 할 것이고 종교 자유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통령에게 중요한 여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동료들은 헤일리의 카톨릭 신앙이 그의 정책 결정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와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모든 정책과 그의 모든 연설문의 기록은 이 사람이 기록하는데 이 사람이 캐톨릭 신앙인이고 그 정신을 거기에다가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영감의 기별을 아까 읽으신 거 감이 오시나요? 결국 로마 교회가 정신이 개신교의 정신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그래서 최상권을 권위의 표를 마련해주는 권위의 표, 최상권의 표, 그게 뭐예요? 일요일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깔아주고 있는 그 일을 개인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트럼프 정책위원장에 있는 트럼프가 연설할 때마다 만들어주는 그 연설문을 만들어주는 이 헤일리라는 것입니다. 아, 놀라운 일이에요. 야, 자, 여기 보세요. 그림. 저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옆에 서 있는데 누굽니까? 빈스 헤일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뭔가 움직임이 오십니까? 자, 여기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자예요. 이분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그나이트 Revival for America's 250주년 생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데 자, 아주 신앙적인 의원입니다. 의원이에요. 유명한. 이제 자, 이분이 한 말이 있어. 이제 우리나라가 2026년
250주년 건국 250주년 행사를 할 거예요.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권장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개혁하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자. rededicate. 그것을 맞이하는데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의외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시금 그분을 찾으라는 동일한 부르심을 듣습니다. 영적 갱신을 하십시다. 연합하십시다. 변화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부흥의 토대를 뭐예요? 재건하는 것보다 이 250주년을 기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은 그냥 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와,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고요. 물밑에서 이런 엄청난 신앙개혁 부흥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일요일 준수 운동이라고요. 와, 이번 5월 17일 자, 이런 움직임이 다 바로 이 그림이 그것입니다. 오늘 썸네일에 3강 썸네일에 올릴 이 썸네일 그림입니다.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위대한 나라로 기독교 나라로 다시 재건해보자. 그거예요. 250 years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하잖아요. 기도. 과거에 미국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재건해보자. 재헌신해보자. 하나님 아래서 under God. 하나의 국가로 one nation under God. 와, 이런 제안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아래서 한 국가로 하나님께 재헌신해보자.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즈음에 지금 이란을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와, 상호 모순되는 일이 아닙니까? 기독교 나라를 재건해보자는데 이란을 또 전쟁을 벌여서 왜 그래요? 이란에 자유를 주겠다는 얘기지. 저번에 엄청난 몇천 명, 몇만 명 주겠잖아요. 이란 정권에서. 자, anyway, 5월 17일 일요일 날 이 일이 있기까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여기저기 포스터가 트럼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영감의 기별입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언의 신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현실 정치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가? 왜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는 그게 계시록 13장에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영감의 기별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하여 성취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연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지금 기초를 놓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정말 이 운동이 신속하게 기초를 놓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 운동은 진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건국 250주년 이 신앙 부흥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보자, 개혁해보자. 이제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여러분, 이것은 폭풍 전야의 준비 운동이에요. 일요일 수업 법안을 일요 휴업령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휴업 법안이 통과될 때는 강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4강에 말씀드릴 거예요. 강요가 아니에요.
이건 이 1월 취업 법안을 운동하는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빌드업이에요. 1월 취업을 의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하나의 빌드업이에요. 이 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왜요? 이 나라가 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의 뭐가 아니다? 예. 강요가 아니에요. 자, 그걸 다음 시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기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 그러면 로마교회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영감의 기별대로 로마교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교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온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해. 일단 뭐를 하면, 발판을 얻게 되면 군주들과 국민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와, 무서운 말이야. 얘는 로마교회 바티칸 교황은요, 다른 나라가 사람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위원장의 연설문까지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캐톨릭이고, 헤리티지 재단과 오프스테이 재단과 수많은 단체가 그 운동을 준비하고 빌드업을 해주고 있는데, 꾸준한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죠? 로마교가 있는데, 그리고 일단 뭐를 얻기만 하면, 발판을 얻기만 하면, 발판을 얻게 되면 누군가가 다 나라가 멸망당하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밀고 나간다. 무서운 집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발판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발판을 얻게 되면 그의 본색을 뭐 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아까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그의 뭐예요? 기분이 상해 진노하여 돌아가서 도륙하고자 멸할 것이요. 경배하게 하니, 그거예요. 그게 경배하게 할 거야, 그거잖아요. 강요. 그때 발판을 얻게 되면 본색을 드러낼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영감의 기별.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돼요. 이 원칙이 뭐예요?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 그렇죠? 왜요? 종교 지도자들이, 개신교 지도자들이 설교문까지 다 뭡니까? 연설문까지 다 그 사람들 다 써주고, 기도 안수해주고. 와, 교회가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소름 돋고 있어요. 되고, 국법이 근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빌드업 하고 있어요.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인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아직 여기 아닙니다. 강요는 아직 아니에요. 지금 운동, 캠페인, 취업 법안을 마련할 준비 운동,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정교일치,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할 준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진행 중에 있어요. 와, 맞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늘 안수기도 해주고 있어. 기도해주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개신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 일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부흥을 외치고 있어. 계획을 외치고 있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지배하는 하여 사용 중에 있다. 맞습니까? 와, 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언제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과거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윌리엄 밀러 당시의 재림운동가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서 연구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들이시여,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시여, 이제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딱 하나, 양식을 예비하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언약궤를 마음에 집어넣어라, 법궤를 마음에 집어넣어라. 그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데 여전히 잠자고 있어. 여전히 이런 기별은 무관심하고 있어. 이런 기별이 일어나면, 기별이 교회에서 계속 선포되면 이제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2025 3번에, 목차에서 3번에 뭐예요? 3번이 뭡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주입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대로 이게 뭐예요? 3번이. 그 프로젝트 계획 중에 요약을 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요일 준수를 하겠는데, 주일을, 일요일을 휴무로 지정하도록 기업에 장려하거나, 이게 그런 운동이에요. 블루로우, 청색법, 메릴랜드에서 했던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발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독교적 예배 전통을 사회 시스템에 통합하려 합니다. 이거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잖아. 그래서 건국 250주년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건국 20주년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고. 신앙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한 국가로. 자, 영감의 기별을 봅니다.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이 온다면 합회는, 우리 기관의 연합회, 합회, 지회 대충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올렸죠? 마태복음 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 진행되고 있죠? 똑같은 거네. 예. 자, 진행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일요일 휴업 운동이 이제 운동가들이 그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보거든. 아직 통과된 거 아닙니다. 법령이. 일요일 휴업, 제가 다음 4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순서를. 일요일 휴업 법안이 뭔가, 어떻게, 강요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일요일 법령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합회는 제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요. 자, 내일 일요일 시험령이 국회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되자마자 열동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막 산으로 도망가고 교단이 다 멈추는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실상 이제 유효 기간은 그때까지다. 왜요?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영감의 기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초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곳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를 당할 때가 멀지 않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요일 법령이 나면 그때 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대도시를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는 뭐예요? 신호가 있었던 것처럼
신호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1번이에요. 옛날 유대 나라를 로마가 포위했죠. 유대 나라를 로마가 이렇게 포위했다고. 이 포위한 것은 하나의 도망하라는 신호였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하라 신호였다. 사인 신호였던 것처럼 이게 1번이야. 그런 것처럼 교황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의 뭐가 될 것이다? 신호일 것이다. 경고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로마가 포위됐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 뭐예요? 1월 법령을 마지막 때 통과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법령이 이제 각 나라에서 통과가 되면 신호요, 사인이라고요. 뭐 하는 사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대도시에 남아서 있을 수가 없어. 교회 출석해서 남아서 예배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어요. 없게 될 거라고요. 당장 열동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4강 때. 그러니까 저절로 합해는 기능을 이제 완료한 거야. 성명서 발표하고 이제 각자 그동안 받았던 신앙으로 산으로 이제 대도시를 떠나든지 다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1금을 합회가 받아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빚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말씀대로 이제 할 건데, 자, 영감의 기별. 그때는 산중에 격리된 장소에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도시를, 스몰 시리, 도시를 떠나기 앞서 어디를 떠날 때이다? 대도시를 떠날 때이다. 아멘입니까? 언제 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1월 법령이 통과됐을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중에 격리된 장소에 은실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은 도시를 떠나기 전에 앞서 대도시를 떠날 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대도시가 있어. 대도시. 그 다음에 소도시가 있어. 그 다음에 저기 산 꼴짝이. 이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월 법령이 나면 일단은 어딜 먼저 떠난다? 대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떠나야 되는데 교회 나오겠습니까? 대도시 떠나면?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냥 도시에 남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나중에 받을 거겠지. 그 사람은 나오려고 하겠지. 그런데 제대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열동해가지고 내일 당장 모든 일이 막 다 막 일 처리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셧다 내리고 문 닫고 막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요. 다음 4강에. 그러나 일단은 그 신호가 나올 때 대도시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대도시가 서울이죠. 수도권이죠.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광역시 뭐.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 대도시, LA 대도시, 시애틀 대도시, 시카고 대도시, 텍사스 대도시, 애틀란타 여기 대도시, 조지아 대도시. 다 대도시가 많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될 거지. 못 떠나요, 못 떠나. 자, 그런데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말씀은 꼭 보세요. 절대 극단적으로, 광적으로 조급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기별 보겠습니다. 도시를 떠나는 문제에 관련된 모든 전조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모든 것을 저울질해 보기까지
여기 뭐라고 써요? 시작. 단 한 가지의 행동이라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선지자의 권면에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 지금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형편이 이상한데, 형편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막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산 팔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날 생각 말고 자기 구원 하나 구원받겠다고.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지. 진짜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희생할 마음도 없어. 내 자식이든 누구든.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도시를 떠나는 문제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자기 가족의 형편을 먼저 보시라고요. 합의가 됐습니까? 가족 회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시간을 오랜 동안 정말 얘기하시고 기도드리고 가족끼리의 회의를 하셔야 돼. 가족끼리의 회의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도 신중하게 기도를 하면서 얘기해야 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러기 전까지는 저울질 해보기까지는 단 한 가지의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기별입니다. 과거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과거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실수를 했어. 실패했잖아요. 실수하고 신앙도 망가지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기별이 있는데 막 누가 따라가니까 따라가고 목사님이 막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막 가버리고 품성이 안 돼 있고 믿음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시골만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감의 기별 그리고 영적인 기별, 양식을 예비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언약궤를 법궤를 마음에 새겨라. 그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새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하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가 전하는가? 여러분, 재림교회가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지만 1월 법령이 나면 재림교회는 은혜기간이 사실상 멈춰요. 은혜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새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합니까? 준비된 사람만 전하지. 그래서 이 기별을 증거한 거예요. 그동안 준비된 사람들은 있다. 다는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사실 적었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놀라운 복음과 이적을 행했는데, 치료를 했는데 겨우 120명이 모여서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회개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명상하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요.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될까?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천사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외침에 참여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비를 받았잖아요. 이른 비를 받았잖아요. 늦은 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오순절에 120명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은 따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에요. 늦은 비 성령 때 영적인 120명은 따로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영적 120명은. 이 사람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권능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큰 외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재림교회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 중에 이 영적인 120명이 얼마나 될까? 각 나라에는 여기 한인 중에는 몇 명이 될까? 보이지가 않아 잘. 많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요 많지 않아.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 있고. 여기 보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 제가 증명해 드릴게. 화입 부인의 권면의 말씀에 영감의 기별 보세요. 폭풍이 다가올 때 1월 시험령이라 그 말입니다. 1월 시험령이 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었다고 공언했지만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한 큰 무리가,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거야. 그동안 말씀을 은혜 기간 동안에 평소에 하지 않았어. 평소에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 평소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버리고 막 그랬다고. 평소에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성화되지 못한 큰 무리가, 여기 큰 무리라고 써 있잖아요. 저 무서워. 큰 무리가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편에 가담한다지 않습니까? 이거 재림교인들이야, 이게. 세천사의 기별을 믿었던 사람들이 재림교밖에 더 있습니까, 현재? 제치를 안 시킨 재림교인들이셔. 재림교인들이셔.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믿고 왔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 폭풍이 다가올 때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럴 법령이 이제 통과가 돼서 강요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천사의 기별을 믿었던 사람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않았다. 품성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품성 변화가 없어가지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과 연합한다, 그 말입니다.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이 제가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적인 120 다락방에 모일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마지막 때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거의 왜 그래요? 왜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을 떠날까? 재림교인 중에 왜 큰 무리가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싫어해가지고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왜 떠날까?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 대신에 세상과 연합했고, 그들은 거의 동일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대중적인 편을 택하였다.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디 편을 택했다고요? 세속적인 대중적인 편을 택하였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명예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욕망 가졌던 사람들, 교단의 행정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 다 그거 다 거기에 포함돼요. 대중적인 편을 택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러한데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우리 앞에 목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잠하다 아무 기별을 증거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포함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각성하십시오. 일어나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윌리엄 밀러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작은 책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오직 그 일에만 열중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깨어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대중적인 편에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택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참된 우리 재림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다음 4강에는, 성경 연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일요일 시험령의 성격을 제가 살펴드립니다. 어떤 유형의 법안일까? 그리고 유토피아 어떤 계몽이 있을까? 그리고 강요는 언제일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4강에서는 제가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3강에서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적극적인 행보가 시작됐으니 여러분 깨어 준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준비하십시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사랑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많이 날려주셔서 그분들도 깨어나서 구원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